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앙과 완고함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6년이라는 이전까지는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된 목적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흐르지 않고 멈춰버린 그 구약의 시간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간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초대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가 펼쳐진 장소는요, 2000년 전 에베소, 이피소스라고 부르죠. 에베소라는 고대 로마 도시였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5개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및 상업 중심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 도착하는 장면이 본문 첫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봤을 그 아데미 여신전이 있어요. 아르테미 여신이라고 부르기도, 아데미 여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이아나라고 아시죠? 그 다이아나를 숭배하는 그 제사하던 그곳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나마 힘을 잃어가던 그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던 그들의 자랑거리가 바로 그 아데미 여신전이었어요. 이 신전은 홍수와 화재 그리고 지진과 침략으로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짓기를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건 가상입니다. 추측도입니다. 추측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이 여신전을 봤을 것이라는 증거가 우리 같은 19장에,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예. 자, 이거는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 때문에 밥줄이 끊기게 된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신전을 보았고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도 이 신전을 늘상 보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윗지방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 왔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이 아데미 신전과 그 신전의 빌부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힘께나 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때는 엄청 잘 나가던 그 아시아의 보물창고란 뜻입니다. 아시아의 보고와 같았던 이 아데미 신전을 가졌던 에베소 사람들은 계속 끝도 없이 추락하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에베소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에베소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지기만 했죠. 이 도시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복수심으로 더더욱 미신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병폐들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시민들은 다시 성공과 재건을 약속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옛 영광을 회복하여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런 에베소의 현실은 나중에 있을 그 소요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드디어 이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하죠. 그는 곧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유대인 회당에서 만난 것이 아니었기에 이 제자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아마도 에베소에 사는 헬라 이방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과 언행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보기에는 영 이상하고 마치 끓이다 만 라면 같은 거예요. 끓이다 만 라면 드셔본 적 있습니까? 없으면 안 해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이야기에서 소개되었던 아볼로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 아볼로에서 배운 제자들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1:1 성경 교육을 받기 전에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이야기에서처럼 이 사람들도 아볼로처럼 오직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울은 아마도 뭔가 찜찜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바울이 이 어설픈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이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죠. 이 질문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죠. 너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냐? 이렇게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희는 예수의 제자냐라고 물은 거죠. 근데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도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대답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들춰보면 이러한 상황이 연상이 되죠. 이들은 요한의 세례조차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언급했던 말이라든가 혹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그의 메시지를 제대로만 배웠더라면 결코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요한복음 9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은요, 요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에 대해 많은 아주 충분한 답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죠? 저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이라도 제대로 배웠더라면 분명히 성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즉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구절과 마지막에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에 대한 바로 그 기대와 소망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써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고 불리던 에베소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이라도 제대로 배웠더라면 요한이 가르쳤던 그 내용인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야 맞는 거죠. 바울은 이들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부분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흐르지 않는 물처럼 고여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새 세상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흐르는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생명수는 계속 흐르는 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향해서 지금도 세차게 흐르는 물처럼 그분만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십니까? 바울은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저들이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참 진짜로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본문에는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은 장면과 그 후에 나타난 놀라운 현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아주 담백하고 간단하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안에서 뭔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관되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마치 누가는 마치 정말 당연한 일을,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을 마주하는 것처럼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 그리고 그 기록 목적이, 사도행전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 일을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할 일로 인식했었던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성령님의 주도로 완수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씩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는 바로 그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재가 공식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현상으로 방언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이 기록된 경우는 총 4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증거죠.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마리아인이 그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 파트가 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표로 주어졌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의 징표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케이스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장소는 에베소라는 이방 도시고요. 그리고 순수한 이방인들이 세례와 안수를 받은 후에 주 예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차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땅끝, 바로 그 이방의 땅에서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그 예수의 통치를 받는 새롭게 창조된 새 세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해주는 환영식 같은 거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증거, 즉 방언과 예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표들, 이 예시들은 성령님께서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주신 예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또한 바로 정확히 이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에 두신 것, 아담에게 모든 책임을 준 것, 그것은 아담을 대표로 삼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올 모든 인류를 말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서도 적용되죠. 사도 바울은 그가 각각 다른 도시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맺혀진 첫 번째 열매에 만족하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서도 그 첫 추수의 곡식 안에서 앞으로 맺힐 모든 열매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첫 열매를 얻은 후에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방언과 예언이 앞으로 이어져야 하느냐라는 답은 마지막에 또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모임 장소인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아마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떠받치고 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마음이, 세계관이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탱하는 지탱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바울은 예전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약속했던 그 에베소 회당에서 그 속했던 사람들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노라고요.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이곳 에베소의 회당으로 인도하셨어요. 바울이 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시간은 다른 회당들에 비해서 아주 가장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3달 동안 연속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마다 3달 동안 안식일마다 똑같은 회당, 에베소 회당에서 계속해서 아주 그냥 붙잡아 놓고 계속 가르친 거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의 회당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3달 동안 했던 것은. 어쨌든 이 뜻은 뭐냐면, 이 말은 바울이 그 뼈까지 갈아 넣어서 유대인들과 변론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내내 가르쳤음에도 바울의 손에 들린 성적표는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반응이 아예 없었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귀를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라는 말은 여러분,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반응할 수 없는 만큼 무능한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표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자체적으로는 선을 택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그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회당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뼈를 갈아서 가르쳤건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을 보는 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방하고 듣지 않고 고함치고 소리치고 떠나라고 시위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바울은 훌훌 털어버리고 정리해버렸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으려는 듯 그들을 바로 떠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예수의 제자를 따로 구별하여서 그룹을 만들었어요.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분류했던 이유는 아마도 함께 그 회당 안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왔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또 복음을 의도적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 두란노라는 이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두란노라는 장소, 그 교실을 소유한 그 소유자의 이름인지 혹은 거기에서 와서 가르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렸던 이 강의실 혹은 교실과 같은 곳에서 2년 동안이나 그것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특별하게 이 에베소에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징성과 실질적인 영향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의 7교회의 그 순서 중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들이 거의 3년간에 걸친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0절이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요. 이것이 바울이 아주 긴 사역지로 긴 기간 동안 이 사역하는 에베소를 바로 긴 기간 동안 하도록 선택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많은 성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는 거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아까 에베소의 제자들 중 일부가 예수의 세례에 이은 그 안수를 받고는 방언과 예언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듭남의 증거로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증거로 말이죠. 자, 그러나 본문에서도 보듯이
에베소의 모든 제자들이 다 이것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점은 사도 바울이 2년 혹은 거의 3년에 가까운 기간을 들여서 집중 사역을 한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사도행전 19장 이후로는 방언과 예언을 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현상의 경험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얻도록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있는 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현상입니다.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순종의 모습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여야 하는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그 증거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 통치에 순종하며 따르는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소문이 퍼져 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통치와 권위 앞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임을 증거하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채웠던 주님의 은혜가 또다시 새로운 시간들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시편 한 19절이 아니라 10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한 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언어가 다른 형태로 표현된 부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곱씹어 보시고 거기에서부터 끝없이 샘솟아 오르는 그 달디단 생명수를 계속해서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는 그러한 그림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부드러운 마음이 주님의 교회에 속한 표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짧은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2025년도 거룩하고 충만하게 너무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복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2026년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된 자로서, 주님의 양된 자로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음성을 듣는 순종적인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우쳐지게 하시고 교정하게 도와주시어서 훈련되고 또다시 단련된 자로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득 찬 정말로 생명수가 가득가득한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